온라인 성경대학 기독교 교리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들은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기독교 교리인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10계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제 1계명 했기 때문에 2계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계명이 나와 있는 부분은 소요리 문답의 49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이 뭘까요?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계명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붙여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겠죠.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당연히 우리 부처 그 불상 앞에 절하지 않고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절하지 않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계명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라는 것이 50문의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깨끗하고 완전히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만 지키고 그냥 내 선에서 요 정도까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조금 나중으로 밀어놔도 된다거나 아니면 요즘 시대에는 좀 빼놔도 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깨끗하고 완전히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것이지요. 이 두 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계명에서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배웠다면, 우리가 함께 본 2계명에서는 사랑의 방식,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바로 상대방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서 내 방식대로 저 사람을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지요. 내 방식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위협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의 방식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면 그 방식 또한 당연히 선하고 완전한 방식이기에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방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이 주일 공예배,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를 우리가 어떤 태도로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 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인데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제2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내용은요, 여기다가 이렇게 불상 같은 거 갖다 놓고, 이렇게 우상 만들어가지고, 물고기 모양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거 해가지고 절하는 거 하지 마라. 요 정도를 이제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식대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금송아지 만들어다가 이게 우리를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당장 눈에 안 보이고 모세도 없고 이러니까 좀 우리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즉 우리의 만족과 우리를 좀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다르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송아지를 질투하시겠습니까? 황금을 질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완전하고 그 선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깨끗하고 아주 완전히 지키기를 바라시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나의 방식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신 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눕고 놀고 말하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고 또 성내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세인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하시는 것과 금지하시는 것을 살펴보면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된 예배,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예배와 어떤 규례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설교를 하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런 궁금한 것들 계속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또 왜 우리가 자꾸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해야 되는지, 기도 인도하는 거는 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계속 궁금해 하시고요. 또 저희들한테 많이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행사뿐만이 아니라 공동의회는 뭔지, 재직회 그거는 왜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의미도 다 아셔야 됩니다. 각 직분의 의미는 어떤 게 있는지, 교회 헌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왜 그렇게 정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해진 것들이어야 하고, 또 그럴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쁨으로 깨끗하고 완전하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세 번째 계명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율이 문답의 53문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세 번째 계명은 이렇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바로 세 번째 계명이지요. 이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53문 답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게 경외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이 3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따 한번 세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도 바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55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어떤 것으로든 모든 모욕과 악용을 해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1계명은 사랑의 대상,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누구신가, 요걸 배웠다면 2계명은 사랑하는 방식, 상대방의 방식이었죠. 이 3계명은 어떤 거냐면 사랑의 자세입니다. 참 이 어려운 게 자세인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지금 자세 바르게 해! 막 그러면은 이러고 있다가 다 허리 펴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세를 이제 바르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가 어려운 건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세만 바르게 한다고 마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지만 마음이 있다면 자세는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그 무언가에 임하는 자세를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은 자세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3계명을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입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입조심, 말조심, 이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내가 뭐 하나님을 모욕한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요 3계명 정도는 내가 이때까지 마음이 조금 찔려왔다가도 약간 이 부분은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런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외함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마구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 이 모든 것도 이 3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요즘에 무슨 느님 막 이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그러니까 신격화시켜서 높여 부르는 말들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숭배한다거나 이렇게 신처럼 모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거룩한 이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 소중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과 규례, 말씀, 행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그럼 우리가 불평을 사실 좀 쉽게 하게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구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벼이 말을 한다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외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모든 것, 이것 또한 이 3계명에는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대유리 문답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불평하고 시비를 걸며 파헤치는 것.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파헤치는 것, 이것이 3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유리 문답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시비를 걸며 라는 이 말에서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조금 찔림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주 가깝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그런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편안하게 그러면 안 되지만 마치 시비를 거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신이시죠.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무언가를 내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시비를 걸듯이 막 파헤치려고 하는 것 또한 이 3계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식함을 위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것도 좀 찔림이 있지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나를 높이고 외식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는 것, 심지어 이 일을 위해서 내 믿음을 막 이용하는 것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부적절함과 지혜 없음, 열매 없음과 욕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럽게 하는 것. 이것 또한 3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 참 이 3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요. 인터넷이 아주 난리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들에서 이제 확진자들이 나오고 몇몇 교회들에서 방역 수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확산세가 더욱더 커져갔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결국에 하나님까지 욕을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 분노가 치밀 때가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죄하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운 3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컬으면은 그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고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데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저주를 해서도 안 되겠지요. 우리가 원망하거나 싸우려 하기보다는요. 먼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부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오히려 고백하고 드러내고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 마땅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소요리 문답 56문에는 세 번째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고 거기에 덧붙여진 이유가 있어요.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망령되이 일컬은 사람은 영영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다. 이런 말은 아니고요. 여기에 덧붙여진 이유는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해서 당장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처벌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결코 이것을 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를 점검하고 또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지옥의 뗄감들 이렇게 하지 않고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 있다 죄 없다 하심을 가리실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설명하고 있는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2세기 초에 익명의 저자가 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관찰을 해서 적은 글인데요.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언어와 사회 제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도시를 이루어 거주하지도 않고 자신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으며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나 야만인의 도시에서 산다. 의복과 음식과 기타 생활에서 지역의 관습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과 사뭇 다르게 단정하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 수모를 겪는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고 자녀도 양육한다. 하지만 자녀는 버리는 법이 없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는다.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무명한 사람들인데도 비난과 단죄를 당한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든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넉넉하다.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고하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한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을 한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한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서 기뻐한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질적 분자들이라고 공격을 당하고 헬라인들에게는 박해를 당한다. 왜 그렇게 증오를 쏟아붓는지 원수들은 설명을 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같다. 영혼이 육체의 모든 지체들에 고루 스며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도시들에 퍼져 있다. 영혼이 육체에 거하면서도 육체에 속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거하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육체를 끊임없이 지켜보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의 경건은 눈으로 볼 수 없다. 육체는 영혼으로부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으면서도 육체적 쾌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영혼을 미워하고 전쟁을 벌인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쾌락을 거부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들을 미워한다. 영혼이 육체와 그 지체들을 사랑하면서도 그것들에게 미움을 당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한다.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으면서도 육체를 온전히 붙들어 주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감옥에 갇혀 있듯 세상에 억류되어 있으면서도 가슴으로 세상을 품는다. 영혼이 불멸하면서도 사멸의 육체에 거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썩을 것들 안에 거하면서도 썩지 않을 하늘을 바라본다. 영혼이 음식과 음료를 절제할수록 건강해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매일 처형을 당하면서도 수가 불어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당해 주신 운명이 이러한 것이기에 그들에게서 이 운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 조금 긴 글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설명한 글을 읽으면 참 감동이 오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나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때에요, 우리는 더욱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해야 하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양심이 찔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십계명이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
이 정도로 우리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또 지금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다림줄이 되는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우리 함께 해나갈 때 이걸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 3계명 저희 이제 배웠는데요. 표를 보시면은 우리 1계명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해야 하는 거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하는 태도는 안 된다는 것. 2계명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괜찮으니까 그 정도는 오케이 하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계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정신이 우리의 자세로 드러나도록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좀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우리의 태도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자세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 2, 3계명과 1, 2,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 금지하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실 텐데요. 교리라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힘내서 실제로 우리 삶에 의미 있는 계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또한 사랑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운 것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배울 것들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